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생명가에 길이 설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명가에 길이 사는 삶.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 우리 예수님의 천국이 이 땅에 다가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이 됨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위하여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들의 삶에 있는 증상보다, 그들의 삶에 있는 상황보다 그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봄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건데, 그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이 어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어제의 후반부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나누지는 못했었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바로 붙어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세웠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9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부터 연결해서 이제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절에서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친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가는데요.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깥에 있는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치셨다라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걸 무지 싫어합니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항상 원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잘 없거나 아니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죠.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그냥 선택하고 딱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선명하고 좀 단순하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내가 끼어 들어오기 마련이지. 내 생각에는, 내 상황에는, 지금 나의 상황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가면서 우리가 좀 복잡하게 끼어 들어올 때 우리는 교만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만함은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나의 판단을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적나라하게 대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적나라하게 대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두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요. 크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저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게 맞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나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저 바벨론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바벨론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정말 블런트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벨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바벨론을 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런데 바벨론이 나의 도구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들어갈 때 나는 그도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또는 역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또는 어떤 집단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용하던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어딘가 하면 교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순간. 내가 하나님의 도구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됨의 자리에 서 있던 내가 내 뜻과 나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은 무지무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일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비추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춥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 지금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의 빛을 비추어 줄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어두워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남인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함께 했었습니다. 부흥회를 함께 하면서 원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랑 우리 같이 강사님 식사를 보통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 먹는 거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좋은 의미를 하셨습니다. 너무 잘 사주셔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다. 사육이다. 이번에도 사육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때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남인철 목사님이 뭐를 하셨나 하면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상담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 어떤 상담이 그가 하면 전문적인 상담이니까 실제로 그냥 사역에 대한 상담 이런 거 말고 진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몇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그 상담하는 과정, 그 상담하는 그 첫 번째 그게 뭐였냐면 어떤 분을 모시고 오면 좋냐, 어떤 분을 그가라면 좋냐 하면 자기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도 주님의 말씀에 쫓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을 그들의 발등에 불이 되어 주시는 경험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주어졌고 주님의 말씀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의 말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큐티도 안 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언제나 주어집니다. 그냥 뿌려지죠. 근데 이렇게 뿌려지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노라.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걸어가 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에 유익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나의 삶의 한 걸음을 디뎌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내 삶의 두려움,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내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더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이것이 교만입니다. 주님의 삶에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꼭 이유를 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생각,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경험, 내가 가져왔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 이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감정이 순화되어서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적인 열매, 성령이 내 안에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바꾸어 가주셔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과정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좀 나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3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들의 삶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때가 어땠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지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보여서 가르쳤습니다. 보여서. 말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여서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이 행복해지는 삶. 그렇게 행복한 삶을 가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기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언제나 기도로 고치셨지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의 고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열매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근데 보여서 가르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자리로, 기도로 고쳐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런 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쁨의 열매가 어떻게 그 안에 맺힐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사역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열매를 이야기하시죠. 외적인 열매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전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땅에 남기셨던 유일한 하나의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그 교회에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허락하셨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열매가, 전도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히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데 VIP는 품지 않고, 전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데 나는 VIP를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자랑할 것이 생겨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들이 그때에 생겨나게 될 겁니다. 주님, 돈 많이 벌다 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잘 먹이다가 왔습니다. 주님, 잘 쉬다가 왔습니다. 주님, 낚시 잘하다가 골프 잘 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 만날 것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다. 그리고 주님의 삶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가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나의 삶의 다만 일부분이라도, 일호라도 우리의 주님 되신 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힐링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한번 자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은 지금이다 이야기하신 나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라라고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교만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주님 때로는 좀 피곤하고 때로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걸음,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님을 쫓아가는 걸음이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들의 삶에 오는 이 사탄 마귀의 이간질 같은 것들에 하나님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며 바로바로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명 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추석의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한가위 달, 그 밝은 달만큼이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 한껏 비추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